오늘 요한 3서입니다. 신약의 모든 편지 중에서 이 요한 3서의 형식이 헬라 시대에 쓰인 편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편지는 저자 장로와 그리고 수신자 가이오의 신원을 먼저 밝힌 후 잇따라 나오는 축복을 비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자는 이제 가이오가 진리대로 살며 환대를 통해 사랑을 베푸는 것에 기쁨을 나타내었습니다. 편지의 주요부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행을 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순회 선교사들에게 환대를 베푼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교회를 위하여 가이오의 사랑을 그렇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9절에서 12절인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권력과 권위를 사랑하여 장로의 권위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반항적인 태도를 따르게 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또 디오드레베는 신실한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가이오가 순회 선교사를 환대한 것 그거하고 뒤에는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요한 3서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요한 3서의 저자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신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장로 즉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 외에 다른 두 통의 편지, 즉 요한 1서, 2서 두 통의 편지와 복음서인 요한복음 그리고 계시록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앞에 있는 요한 1서, 2서 편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요한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장로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독자들은 이 장로라는 호칭만으로도 요한을 저자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또 이 장로라는 단어는 요한의 나이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요한은 틀림없이 나이 많은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로마 제국 내 거의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신약 지면들의 가이오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중에 어떤 사람도 요한이 기록한 이 편지의 수신자와 동일한 가이오인지가 불분명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아마도 가이오는 요한이 여행하는 동안 요한을 자기 집에 모시고 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요한은 그의 행위에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회 전도자들의 생존을 그들의 환대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지의 개요는 가이오가 지역 내에 그래도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요한을 통해서 아마 회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과 가이오는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동일한 실체를 또한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1절이고 다음에 2절에 가서는 요한은 가이오의 육체의 강건과 또 영의 잘됨, 영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육체와 영에 대한 관심을 함께 해야 육체와 영에 대한 관심을 함께 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의 이단의 주장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영과 물질의 분리를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삶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기독교적인 태도는 필연적으로 다음의 두 반응 중 하나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육체와 육체의 건강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제약된 육체의 욕망에 탐닉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와 영혼 이 두 가지 모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그것들을 육체와 영혼들을 무시하지도 거기에 탐닉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자신들의 육체적 필요를 돌아보고 그 몸을 단련함으로써 하나님 섬기기에 최선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영과 육의 강건을 강구했고 세 번째 3절에 보면 이 형제들이라 했습니다. 이 형제들은 요한의 권한 아래 여러 교회의 사항을 살펴보도록 요한이 빚는 아마 사자들이거나 순회 교사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뻗뜨리는 자들과 반대로 사도가 가르친 진리를 장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돌아와 보고하면서 가이오의 신실함에 대해서 말했고 두 번째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요한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가이오의 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이 그의 성품과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실이 진리와 상반되던 디오드레베와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가면 요한의 자녀들은 바로 요한의 영적 자녀들입니다. 즉 요한이 섬기고 있던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요한이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언급한 것은 요한이 아마도 가이오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요한의 기쁨은 가이오가 돌보고 있는 신도들이 성복음의 메시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 데서 요한의 기쁨이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행위를 통해서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진리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이렇게 진리대로 살고 있었으며 요한에게는 자기의 영적 자녀 중 한 사람의 삶에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 교회의 다른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진리대로 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5절에 가보면 순회 교사들이 나오겠습니다. 이분들은 아마도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여러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 교회들 속에 침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가르치는 굳센 성도들이 거짓 선자를 이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순회 선지자와 전도자, 교사들은 그들에게 음식과 숙박을 제공한 가이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행 중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가이오는 기꺼이 자기 집을 개방하여 지나가는 순회 교사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또 가이오는 주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항상 사랑으로 돌봐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그에게 낯선 사람일 때도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순회 전도자로서는 숙박할 적절한 곳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관들은 머물기에 석 좋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이오와 같은 환대는 복음 전파에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 2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에게는 그런 환대를 베푸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환대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 많이 사라진 기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많은 사람들, 즉 동료 교인들과 젊은이들, 여행 중인 선교사들, 방문객들, 궁핍한 자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이 귀한 일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여줄 적극적이고 높이 평가받을 만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에 보면 교회 앞에서 정언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가이오의 도움을 받은 순회 기독교 사역자들이 요한이 참석한 성도들의 모임에서 가이오의 후한 그 한대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의 이런 이타적인 친절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로 된 조리로다라는 말은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 관습을 미래에도 계속 지속하라고 말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이오가 행하고 있던 이 일이 다른 사람들의 불만을 초대하거나 디오드레베가 가이오에게 이 관습을 그만두도록 설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교사들을 전송하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는 가이오가 당신의 간섭을 따라 휴식과 격려 그리고 여행한 데 필요한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그 순회 교사들을 도왔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순회 교사들이 이렇게 성도들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기독교인 여행객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회 교사들이나 선교사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대대적으로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했다는 말은 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후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회 선교사들은 불신자들에게는 후원을 전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누구라도 그들의 전도 동기의 의무를 품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신을 선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어느 누구에게나 돈을 구하는 방랑자의 모습은 고대 로마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광경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은 그런 모습을, 그런 방랑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전도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을 돌보는 것은 바로 교회의 책임이었습니다. 이 일을 불신자들에게 사역자들,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을 돌보는 일을 불신자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제자들에게 파송하며 하신 말씀과 일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도시에 도착하면 종종 오랫동안 머물면서 보통 자급자족하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역시 때로는 선물을 받기도 했으며 또 순회 선교사들이 후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이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번역자들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후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은 우수한 사본들에 의한 사본들에 근거한 것입니다. 후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현대 번역들 대부분의 현역 번역들이라면 열등한, 이것은 우수한 사본인데 근거한 것에서 열등한 사본들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후원하는 것은 순회 선교사들을 환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역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후원하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말은 성도들에게 순회 교사들을 맞아들이라고 격려하고 있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후원하라는 이 전자가 성도들 쪽에 더 큰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라는 말은 강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바로 이 순회 선지자들을 마땅히 후원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사람을 도울 때 그들은 실질적으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지에 다 가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국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가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사역에는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돈과 한대와 시간을 제공하면서 그 순회 전도사들,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에서 보면 9절에서 언급하는 두어자는 요한이 보낸 순회 선교사들을 맞이하고 도와주도록, 그리고 아마 그들의 여행을 계속 지원하도록 격려하는 편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사도의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편지를 무시했습니다. 아마 그 편지를 폐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요한은 가이오가 그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하랬고 이 편지를 써야 했을 것입니다.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이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후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후원을 거부함으로써 요한을 냉대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항상 그는 교만과 자만으로 눈이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요한이 만일 가이오의 교회에 갈 수만 있었다면 그는 디오드레베를 직접 상대했을 것입니다. 10절은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 중 일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요를 분명히 자기가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디오드레베의 4가지 잘못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첫째, 디오드레베는 다른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디오드레베는 그 지도자에 대한 악한 말로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 말은 항상 악하고 지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선교 교육이 너무 미흡하거나 오히려 그 디오드레베를 너무 두려워해서 분명 그가 말하는 것을 반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디오드레베는 성도들에게 좋지 못한 본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복음을 가르치는 다른 교사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또 디오드레베는 요한이 보낸 형제들을 환대하기를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교인들 위에 군림하면서 영접해야 할 사람과 영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오는 분명히 이 디오드레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디오드레베는 손님들을 잘 접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를 칭찬했습니다. 가이오는 옳은 일을 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잘못된 것은 디오드레베는 그의 리더십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디오드레베는 요한이 보낸 형제들을 영접하는 교인들을 누구든지 추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교만과 시기, 비방 같은 죄들은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일 어떤 지도자가 죄를 장려하고 옳은 행동을 단념시키려 한다면 반드시 그런 사람은 제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소리를 높여 말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커다란 해가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므로 디오드레베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의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를 성도들에게 이해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전체 교회 앞에서 이렇게 디오드레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내 죄에 대해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죄를 모르는 채하며 그 죄는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는 독재자가 아니라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 가면 디오드레베에 대한 요한의 대응은 놀랄만 합니다. 요한은
보복의 뜻을 나타내지 않고 선을 장려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격려했습니다. 즉 후원과 환대를 계속 베풀라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모방자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모방할지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계속해서 선을 따르라고 격려한 것은 선을 행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가이오에게 압력을 가했겠지만 가이오는 옳은 일을 위해서 일어서야 했습니다. 만일 가이오가 디오드레베의 압력에 굴복을 했다면 그것은 악에게 굴복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행위로 알려집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12절에 가면 요한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디오드레베와 완전히 상반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악의 본보기가 된 반면 데메드리오는 선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그가 이 편지를 요한에게서 가이오에게로 전달했을 것이라는 사실 말고는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데메드리오가 도착을 했을 때 가이오는 틀림없이 자기 집을 데메드리오에게 개방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고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선한 삶은 진정한 사랑과 환대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복음 진리의 기준에서 보면 분명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타락한 디오드레베와 대조적으로 데메드리오는 진리를 매우 존중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진리를 의인화하여 데메드리오의 성품과 교훈에 대한 정인으로 대변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정언한다는 이 말은 데메드리오를 아는 무사랑과 진리 자체의 정언에 덧붙여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 또한 그를 칭찬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들 특히 가이오는 요한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요한이 참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편지는 추후에 직접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약속과 이어지는 인사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독자들에게 쓸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현대 독자들에게도 편지를 쓴 그 사항을 자기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요한이 더 많이 편지를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항을 직접 다루고 싶어 했기 때문에 요한은 기록된 말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또 그들을 보고 대면하여 말할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가 쓴 또 다른 편지인 요한 1서의 말미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는 통례적인 끝맺음인 것입니다. 가이오는 예수님께서 앞날에 주실 평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디오드레베의 리더십을 계속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문안을 하는 친구들은 다른 성도들입니다. 요한은 또 그것의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하여 달라고 가이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단순한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알고 사랑하는 개인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이 그 특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 많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회 교사들을 선교사들을 이렇게 접대하는 것에 후원과 한대를 계속 베풀라고 그렇게 가이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환대와 이래 후원을 계속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자기의 거처를 떠나서 멀리 외국에 나가서
정말 물설고 낯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두 가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와 같이 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오드레베와 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정말 아버지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순회 교사들을 사도 요한이 아버지 격려하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아버지 후원하는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21자입니다.